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똑똑한 유대인들도 모르는 것 10가지. 그 설교 제목 하나 이상하다. 그죠? 똑똑한, 유대인들 똑똑하죠.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10가지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축복받았다는 거. 목사님, 왜 갑자기 뭐 종말론인데 뭐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같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서 같이 생활할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안 돼. 왜냐?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무슨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같은 자손.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친형제 자매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서 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한 왕노릇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형제 자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도 축복받았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주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역사에 대해서 쭉 하실 말씀이 많아. 도표도 그릴 것이 많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참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더 유대인들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천년왕국에서도 같이 살고,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으므로 서로 더 친한,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신세를 졌어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오늘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고, 특별한 건 뭐냐? 여러분 말했어요. 우리는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몇백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10몇 프로밖에 안 돼, 구원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은 유대인들 100%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할 때, 출애굽. 약 200만에서 300만 그 사이야. 그럼 또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남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몇 명쯤 될까? 그 숫자가 약 3배 정도 돼요. 출애굽했던 그 시대의 숫자보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숫자가 약 3배야.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지금 현재 세계 정세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결과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출애굽했던 숫자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하지만은 너무 몰라서 참 안 됐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대한민국 쓰시고 유대인들을 쓰시고,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면으로 쓰시오. 복음으로 쓰시는 거는 대한민국에 일어나 줘야 돼요. 종들이 많이 필요해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휴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먼저 익어서 주님 원대로 종들의, 일꾼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들만 구원받아. 그것도 겨우 구원받아. 우여곡절 끝에 가서 구원받아. 우리는 안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현 시점 어디로 흘러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는 나라가 미국이야. 안만 봐도 미국이야. 여러분 러시아를 쓰시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물었잖아. 중국을 쓰시겠어요? 그러면 이슬람교 국가들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말도 안 되지요. 일본 쓰기 힘들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되면은 그 사람들 1000명 중 1명 믿을까 그래. 엄청 예수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 귀신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를 쓰시게 생겼는가. 우리나라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초대교회 같은 불이 붙어가지고 쓰임 받아야 돼요. 아유 뭐 돈 수백억 벌어가지고 뭐 띵깍띵깍 하다가 지옥 갈래요? 안 되잖아.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지금 25, 30년 전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급한 때가 왔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막 만지시려고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의 가정도 주님 불을 붙이시고 매일 막 저녁 예배 드리면서 주님 은혜를 매일 새롭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종들의 가정에 붙은 불이 교회에 붙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까지 같이 붙고 이거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뭐 보이는데 뭐. 그래서 그 기도를 맨날 하는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우고 우리를 바꿔야 될 때가 압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손을 드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만드셔서 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소서. 우린 이미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소서. 그게 조건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신부로 그게 조건이에요. 이제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몸으로 여러분을 봐야 돼. 우리를 봐야 돼. 기도 제목이 뭔가 그것도 봐야 돼.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 딱 봐야 돼. 굉장히 영안이 밝은 사람들. 남보다 앞서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명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 최고예요. 할렐루야.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가지인데 제일 마음 아픈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 예수를 몰라. 이거 제일 참 마음 아프잖아.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데 그까지만 갔어도 다행인데 예수를 죽였어. 너무했죠, 그죠? 그 조상들이 예수를 죽이고 2000년이 됐는데 그 후손들도 아직도 몰라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가면요 막 화를 내. 안에서 막 예수에 대해서 분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거 주님 앞에 한참 혼나야 돼.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도 없잖아. 근데 희한하지. 예수를 모르면서 누구를 아는가 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알았다. 야, 이건 불행이 겹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한 3, 40년 전에 이걸 읽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 안 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우리 다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야. 나중에 확실한 해석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한. 예수를 죽인 것만 해도 큰 죄인데 적그리스도를 또 거기다 영접을 하네. 적그리스도 그만큼 거리가 좋은 거야. 유대인들이 꼬시는 거야. 그만큼요. 야, 이스라엘의 불행은 아직도 더 계속되고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예수님 공중재림 하신다고 칩시다. 그러고 난 뒤에 아직도 4년 이상 더 있어야 그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년 뒤에 오신다면은 40년까지는 안 가고 35년 안팎해야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데는.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 모르니까 구원도 없죠. 예수 모르니까 성령 못 받죠. 예수 믿고, 그죠?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성령 받잖아. 예수 없지 성령 못 받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참 더 연단받아야 돼. 고난.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는 3분의 2가 죽는 환란이에요. 그것이 3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예요. 유대교는 구약만 읽어요. 아시죠? 구약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 구약은 열심히 읽지만은 신약을 안 읽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 죽인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돈은 많지만 똑똑하지만은 순환을 계속 당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 난 그 화면으로 여러 번 봤거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모자 뭐 쓰고 막 울면서 막 그러고 뭐 기도문 적어가지고 막 돌 사이에다 막 끼워놓고 그래. 그 가서 통곡하고 간다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를 해. 이게 애통이지요? 근데 그 회개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무슨 애통인지 아시는 분들. 자기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평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말할게요. 평화가 없어. 막 돈이 많아도 막 맨날 전쟁이야. 뻥뻥이야. 오늘도 그렇잖아. 평화가 없죠? 솔로몬 성전은 어떡한 것도 없어. 다 뽀개지고.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공터 같으면 다행이야. 이 사람들 사원을 세워놨어. 아우, 부쩍 터지는 거야. 이거 건드릴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막 한이 맺혔겠어. 근데 메시아 뭐 오신다 하면서 안 오신다고 아직도 쳐다보고 앉았네.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왔다 가시는데. 그러니까 와, 그냥 완전히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쏘가봐. 아우, 그거 쏘갔네. 신약을 읽어봐야 돼. 아우, 예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네. 어우, 그분이 머시였네. 그때 성령을 확 부어버려요, 주님이. 이제 이미 이방의 때가 끝났거든. 지금은 무슨 때다? 이방의 때다. 그래서 이방의 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넘어간다. 그것도 7년 중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한테 쏘아가지고 헛세월 날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고난을 당해. 야곱의 환란 뒤에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데려가셔가지고 주님이 양육하신다 그랬어. 도피처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다 그랬어. 굉장히 많죠, 그죠? 700만, 많으면 800만까지 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주님이요 3년 반 동안 먹이시는 거야. 그 많은 숫자를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회개를 하겠지. 근데 그들이 우는 거는요,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야. 성령 못 받는 거야. 두 번째, 신약 성경.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뭔지 몰라. 안 읽어. 읽었으면 뒤집어졌지. 하차하고 뒤집어졌지. 근데 밤새도록 그래서 그들은 뭘 읽어요? 구약을 읽어. 구약만 읽어. 근데 예수 없어. 근데 구약에 보면은 경고를 많이 해놨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써놨거든. 근데 예수님에게 적용을 못 시켜. 구약이 얼마나 예수님 맞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열리면은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떻게 오세요? 고난받으신다는 거, 무슨 일을 하시는 거 다 알 텐데. 이게 둔해가지고 그냥 율법으로만 읽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읽어요. 모세오경이 중심으로 율법이라 그래요. 그들은 그거를 부지런히 읽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그게 틀렸잖아. 이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의 시대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몰라, 안 읽어. 그러니까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야곱의 환란을 당하고 도피처에 가서 이제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꼼짝만 해가지고 딱 가다 놓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 6, 700만, 10,000원, 800만까지 딱 가다 거기 가니까 신약 성경이 있어. 할렐루야. 일단 뭐 깜짝 놀라는 거야. 전부 다. 그들이 다 신약 성경일 거예요.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뭘 붓는다 그랬어? 회개의 영을 붓는 거야. 네 강제로 구원시키는 거지. 아이고.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구원시킨 거예요. 그 남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 뭐예요? 모든 남은 이스라엘 전부 다 맞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 아직도 지금 이방인의 때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덜어가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은 그렇대요. 어떻게 되리라? 마음이 완악한 거야. 강팍하게 돼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거야. 신약 성경 아니니까 전도에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크리스찬들 보면 막 분열, 혈기를 막 내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신약을 안 읽으니까 그분에 대한 진실, 사실, 그분이 누구라는 거 전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영이 아직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빨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우리하고 같이 주님을 누리면 좋겠다. 주님, 유대인들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있는 70일에 대한 계시인데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자기들 상태가 어떠한지 그 70일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자기들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70일에서 말씀하셨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거를 구약 성경을 읽고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데 우리가 완악하게 됐다. 야, 주님, 이렇게 됐네요. 우리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밤낮으로 그 사람들은 부르는 게 뭘 불러요? 예수 안 부르고 뭘 부르는? 예수, 주 예수요.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요. 그 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따로 있어. 그거 이름요. 아무리 불러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할렐루야. 너희가 말해내 일어나 다 예수 이름을 알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도 침례도 예수 이름이야.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효과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탁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가지고 온전히 구원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각오가 있어야 돼. 심지가 딱 중심이 딱 서야 돼. 사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약해 빠져가지고 듣고도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래 놓고도 구원받을 생각을 합니까? 안 되지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99%가 엉터리 세례 침례를 받았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여러분 36년을 외쳤는데도 안 들어. 목사들부터 안 들어. 틀렸다고 나 진짜. 성경대로 왜 안 하냐? 왜 로마 캐토릭 따라하느냐? 전부 다 로마 캐토릭 왜 따라하냐? 절기 지키는 거, 교회 예배 방식, 세례, 이거 틀린 세례, 성경도 없는 유아 세례, 무슨 뭐 사순절 그리고 뭐 무슨 절기 그리고 성경 해석을 전부 다 뒤집어 놔버리고. 계시록 17장이 그 로마 캐토릭인데 로마 캐토릭이라 소리 할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 악을 대표하는 거 막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달을 수가 있나? 성도들이요, 눈 가리고 이제 전부 다 버그리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 틀리는 로마 캐토릭. 그래서 캐토릭 신학이라 그래. 캐토릭 신학을
가지고 뺏겨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번역해가지고 왜 없으니까 왜 1000년 동안 캐톨릭에 묶여있다가 나왔으니까 없어 신학이 없어.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신학을 갖다 뺏겨가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캐톨릭 신학에서 번역한 거지. 근데 어떤 게 번역인데 나야 다라니까. 성경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 성경 있잖아. 그거 다 로마 캐톨릭 보고 뺏긴 거예요. 그래 추리가지고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다 엉터리야. 내가 다음에 얼마나 엉터리인가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또 보여드릴게. 책을요 엉터리 해설 성경 그 10권인데 그 중에 9권만 내가 갖다 이만큼 쌓아놔야 돼 이제. 딱 괜찮은 거.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거 한 건 있더라고. 나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정확한 해석이다. 여러분 그 봐라 한번 내 해설 듣고 한번 성경 곰곰이 연구해 보세요. 이게 바른 해석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힘들어져요. 겨우 구원받아도 미련한 천재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심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70일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른단 말이 뭐냐? 자기들이 70일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 유대인들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기들의 선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 지금 예수냐 누구냐 이래가 되겠나 그런 걸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구원에 더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3분의 2나 죽어버려. 끔찍한 재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깨달아봐요. 그 훨씬 덜 죽지. 하나님 뭐 그래 될 거라고 벌써 알고 성경에 스가랴서에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 구별하여서 구원받는 기간을 따로 뒀기 때문에 70일이라는 계시와 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랑달랑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이야.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자신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 준비를 한다면은 그렇게 큰 야곱의 환란이 안 와. 덜 와. 그럴 줄 알았잖아요. 신명기 때부터요. 신명기 때부터 주님이 얼마나 경고를 하신지 몰라. 너들 애굽에서 내가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데려간다만 너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지 나 다 알아. 그랬어요. 그렇게 슬픈 말씀이잖아. 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빼내가 광야 40년 다 통과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게 했더니 배부르게 한 뒤에 발로 나 찰 거야 그랬어. 예수님이 배부름에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리고 별별 신을 다 생기다가 너희들 망하는 거야. 쓰라는데 그거 읽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 야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헛똑똑이 똑똑하긴 뭘 똑똑해. 다 읽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망했잖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잖아요. 갔다 와서 또 시원찮잖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신다고 시간, 장소, 어디서 나시는 장소, 연도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난다는 거 다 말씀하셨어. 천혈통에서 난다는 거. 근데 나셨어 그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아무도 안 갔어. 그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완전히 바보가 된 거야. 읽고도 실행하는 거야. 아니 엉뚱하게 예수님 나셨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저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몸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 거야. 주여. 이런 엉터리 성경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랬죠. 네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 구약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0일 했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했어요. 이사야서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스가랴서도 있고 다니엘서도 2장, 9장, 그 다음에 8장, 12장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당하는 거야.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뭡니까?
돈 얼마 갖춰줘요? 돈? 성전 건축하게 한다. 또 평화를 가져준다. 그게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국회 정하고 거기 다니엘서 9장 27절이야. 평화를 보장해줘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 줬다가 3년 반 제사 드리고 깨버려. 드리지 마. 이걸 알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사 지내게 했다가 7년 평화 지으면 중간에 가서 깨버리니까 야 이거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하다 3분의 2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건 아니야.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겠어 유대인들이. 근데 적거리에서 메시아로 나타나 막 소원은 다 이루어져. 근데 다 헛거야. 평화도 깨지지. 왜 평화도 깨지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성전도 제사 못 드리게 하지. 메시아로 환영했더니 가짜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똑똑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깨지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5번째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미국에만 700만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미국이 제일 많아 유대인들이. 그럼 다른 나라에 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더 있다 합시다. 뭐 작게 봐가지고. 그러면 800만에서 뭐 900만 그 사이에 외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100% 다 돌아간다고 어디에 적혀있다 그랬죠? 에스겔서 39장 28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오게 하리라. 고토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걸 안다면은 읽고 깨달았다면은 왜 구약했잖아. 맨날 읽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준비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 아니야 하면서 막 운동이 막 일어날 텐데 나중에 민기적하면 나중에 가서 주님이 강제로 보내버려요. 본토로. 왜? 다 모아야지 주님 오시거든. 그냥 여기저기 찌끔찌끔 유대인들이 외국에 남아있으면요 주님이 역사를 못 하셔. 근데 지금쯤은요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나야 돼. 본토로 돌아가는 걸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이 좀 미미하지 말하자면 부진하지. 그래서 뭐 옛날 때만이야 많이 가지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종교도 잃어버리고 막 그 나라에 그냥 이렇게 문화에 젖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유대교 신앙이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없고 막 이래버리는 거야.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변질된 신세대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젖은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 많아요. 유대인들이 외국 산다고 막 유대교만 막 아이고 막 똑부러지게 막 그것도 뭐 또 그렇지만 고장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 신앙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100% 본국으로 다 돌아온다고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동이 별로 안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뭐 본격적으로 운동 하긴 하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해. 적극성이 없어요. 불이 팍 붙어내는데. 그래서 끝까지 부진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주님이요 본격적인 역사를 하셔. 다시 말할게요. 유대인들을 잘 보시라. 유대인들의 동향은 종말 역사의 시기다. 가만히 들다 봐요. 요즘은 뭐 뉴스가 빠르잖아. 보면요 금방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젊은 분들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네. 미국에 뭐 옛날에 700만 있다더니 지금 70만도 없대. 그거 끝난 겁니다. 세상. 그럼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미국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끝난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뭘 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딱 됐는데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간다니. 난 처음 읽을 때 이건 뭐 그냥 뭐 상징적인 숫자지 나는 그랬다. 그런데 나 이거 보니까 아니야.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믿습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걸 또 비빌 털어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하면요, 완전히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야. 그 대신 자세히 봐야 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몇 명이 남았는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빨리 구원받고 더 알고 빨리 듣지. 난 관심 없어. 자꾸 종말은 얘기하지 말고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야. 내가 전에 그랬지. 그 사람 그건 절대로 못 봤습니다. 시대를 못 보는 거야. 성도들이. 시대가 어떤 시인지 깨어있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그냥 세상 향락에 나쁜 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요. 시대를 모르잖아. 성경 읽기는 하나 그러면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남보다 깨어있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알곡이 적어. 반 알곡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남았다 합시다. 그동안에 이 반알곡들, 미련한 처녀들을 완전히 알곡으로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 우리가 먼저 알곡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족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 이게요 종말론하고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온 나라에 유대인들이 막 있거든. 그러니까 내 백성 유대인들을 보내라. 어디로? 가나안 땅이지 뭐. 말 돌아와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일 때는요,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그 막 핍박당하다가 막 도망가다가 소련에도 많이 갔어요. 소련에 간 사람들이 불행해. 공산주의가 딱 가다 버렸네. 냉전시가 되니까.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꽉 붙잡고 있었어. 그거는 바로가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바로가 꼭 붙잡았다가 하나님은 계속 때리니까 나왔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할 수 없이 보냈잖아. 환송했어요? 아니죠? 할 수 없이 보낸 거야. 보내고 난 뒤에도 뒤돌아가서 죽인다고 또 도로 끌고 간다고 오다가 저들이 다 죽었어.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해 아래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 러시아하고 연결시켜봐요. 러시아가 꼭 붙잡고 있었잖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놓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때려버리니까 소련이 망했어. 공산주의 망해버렸어. 1991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야,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돌아오면은요,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죠. 바로 왕이 쫓아왔죠. 붙잡아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 세계 제일 부자가 되니까 누가 쫓아와. 붙잡고 있다가 놔줬는데 쫓아와. 누가 쫓아와? 러시아가 쫓아오는 거야, 그게. 야, 그게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다가 바로 군대가 다 죽었죠, 홍해에서. 러시아 군대는 어디서 다 죽을까? 머기토 평야에서 다 죽어요. 에스겔 39장. 그게 하나님의 성경 역사의 준비 다 적여놨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비례가 보여. 내 상태가 보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를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고 주님 결과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천당가. 내 전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당가. 뭐 예수 믿으면 뭐가 믿는 건데? 그냥 뭐 추상적으로 뭐 예수 믿으면 천당가. 다 틀린 소리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게 예수 믿는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효과까지 되는가? 이러면 효과가 되고 이러면 효과가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사람을 데려오면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양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딱 만들어줘야 돼. 구원을 확정지어야 돼. 그러면은 지옥은 안 가. 그 사람들은요, 표를 안 받아. 확실히 구원받아.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세례 침례까지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절대로 666표를 받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미련한 처녀라도 성도의 환난 기간 동안에 알곡으로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목사들이 뭐 하냐 그 말이야. 뒤로 죄나 짓고 쓸데없는 사생활은 엉망이고 인격도 부족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기도는 하냐? 네 가족들은 다 구원 받았냐? 목사들 가족들도 구원 받. 지도 목사들도 구원 못 받을 목사들이 흔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를 40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상황을 아는 거야. 너무 심각하다는 거. 나는 감정 가지고 누구를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현실이 내가 슬퍼가지고 내가 떠나기 전에 부르짖는 거야. 간절한 내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독한지 몰라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뭐 얼마나 쏙 빠지는데 교회 오면요 재미 하나도 없고 세상 거는 엄청 재밌습니다. 이런 빠지면은. 그래서 젊은 애들일수록 대부분 팍 빠져요. 세상 문화에 물이 확 들어버려. 빠져나오기 힘들어. 거기 막 마약 중독하고 같아.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기. 여섯 번째, 아까 내가 얘기했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은 약 25년 뒤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원수지간은 아니야. 근데 전쟁하는데 그 아랍 국가들을 러시아가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이란도 막 도와주고 막 아랍 국가들 막 무기 막 밀어주고 군사 기술도 준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다 알아. 그렇지만은 보고 있는 거야.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데 처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은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약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말을 타고 주로 온다. 먹이도 평야에 진을 쳤다가 거기에 주님께서 막 폭을 내리고 막 불과 유황을 막 내리고 막 전염병도 하고 막 저들끼리 막 죽이고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려.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 러시아를 지금부터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야 전쟁 나면요 원래 그래 전쟁 나면 막 한 나라에서 전쟁 크게 나면 온 세계가 다 혼란해. 그리고 이 전쟁은요 굉장히 큰 전쟁이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하고 달라. 그런데 꼭 보면요 이 못된 놈들 러시아가 꼭 끼어있네. 전쟁마다 무기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네. 정부하고. 그러기도 망하게 생겼어 안 생겼어 러시아.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러시아가 직접 이스라엘 쳐들어오네. 그러다가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렇지만 뭐 주위에 연합군을 끌고 그래서 조금씩 뺏어가지고 나눠줄게. 사람 군대 명수대로 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전리품을 같이 나눠 먹자. 연합군 끌고 와가지고 같이 도매금으로 다 같이 주고. 약 25년 뒤에요. 정확한 뭐 횟수는 아니지만 앞뒤로 뭐 1, 2년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 횟수는 지금부터 25년쯤 뒤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더라. 그러면 25년쯤 23, 4, 5년 되면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 있다는 거야 벌써.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기 전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쳐들어가? 심심해서 쳐들어가? 러시아가 뭐가 돼야 돼? 망해야 되지. 거지가 돼. 그런데 러시아는 앞으로 거지가 됩니다. 그랬어. 아무리 러시아가 석유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많이 나고 곡물도 많이 생산하고 자원도 풍부하다지만은 하나님이요 다 건드리면요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고 못 팔아먹고 그리고 값이 팍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거지가 돼. 그럼 그 나라에서 정치가 어지러워지죠.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우면요 다 국민들이 자산이 있든 없든 이상하게 돼. 전부 다 그냥 거지가 되는 거야. 틀림없이 러시아는 앞으로요 경제 강국이 안 됩니다.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제일 저주받은 국가예요. 그냥 계속 쳐들어가는 거야. 남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 뭐야? 무슨 전쟁? 고까마우기 전쟁. 러시아 사람들이야. 고까마우기 뭔데 러시아지.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러시아를 경계하고 다 준비를 할 건데 그게 아직 아니야. 그 다음에 혼란할 때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그때 오는 거예요. 평화시대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는다. 세상 정치 경제가 제일 혼란할 때, 제일 도탄에 빠졌을 때 짱!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평화를 보장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환영받고 그러는데 뭘 모릅니까? 가짜 메시아라는 거 그거 몰라. 평화도 가짜 일시적인 평화는 그것도 몰라. 성전도 지어봤자 3년 반 있다가 탁 끊어버리죠. 그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 살아있는 우상을 다 떡 갖다 세워놔. 말하는 우상. 아우,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어떤 배신입니까? 내가 그랬어.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거 뭐 비참하게 죽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1,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있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봐야 30만, 40만 밖에 안 죽었어. 근데 1,몇백만 명이 하루에 죽어. 야, 참, 인류 역사상 없는 거예요. 최악이야. 그건 뭘로 죽이는 거 알겠죠? 그 무기는 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 전부 다 무장 해제하고 지가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거 막 팍 떠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수백만 명 죽고 나머지 막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끔찍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평화를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은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야곱의 환란 있기 전에 보니까요,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올라갔어. 억 단위 성도들이 올라간 거야. 휴거가 된 거야. 자기들은 땅에 남아있는 거야. 환란을 당하는 거야. 이걸 안다면은 신약을 안 읽었으니까 뭐 알 리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휴거되고 뭐 이런 거 몰라. 전혀 몰라.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환란이 온다는 거 그거 알면 준비를 하죠. 3분의 2가 하루 만에 죽으면 아우 그걸 알면은 준비를 하죠. 근데 읽고도 왜 모르는 건 모르겠어. 그리고 성전 지어봐야 3년 반 하다가 그거 끔찍한 일 생겨.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여기 우상 세워. 그건 알고 있어. 그럼 처음부터 짓지 말아야지. 왜? 가짜 메시아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참 너무 안 됐지. 성경 읽고 연구해 보면요. 유대인들 불쌍해. 지금 현재도 불쌍하고. 그래서 그게 9번째가 그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6번째가 러시아가 침략해 오는 거. 7번째가 성전 짓고 3년 반 있다가 오히려 우상 세우는 거. 그 다음에 8번째가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 이거 몰라요. 신앙을 안 하니까. 9번째가 적그리스도하고 전쟁해가지고 그 아까 말한 3분의 2가 죽고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 알면요. 처음부터 대비하지. 우리 조금 있다가 3분의 2가 죽고 우리는 도망가야 돼. 다 알면 깨달았으면 그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대하면서 뭐 국민 회개운동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없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결국은 자기들이 도피처에 가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후삼년 만에 끝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거. 적그리스도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봐요. 주님은요 나팔절에 뭐 하셔? 재림을 하셔. 근데 나팔절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오순절.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합시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가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야. 6월절은 십자가입니다.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거니까
죄 없고 흠 없는 거.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셨어. 초실절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다 나오잖아.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이야.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의 재림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뭐다? 속죄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맞죠? 성령 강림까지. 밑에 그 마지막으로 장막절이야. 장막절. 이거는요, 세계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맞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나팔절은 재림이고 속죄일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왜?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올라갔어. 근데 뭔 속죄야? 지금 천국에 예수님하고 혼인제가 오는데 무슨 속죄야? 이 속죄일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나 하면 유대인들하고 주로 관계됩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도피처 가가지고 회개했잖아. 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잖아. 그러면 이들이 침례를 안 받았거든. 그렇게 주님이 속죄를 선포해야 돼. 죄사함을 선포해야 돼. 유대인 전체. 그래서 그때 죄사함이야. 유대인들의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장막절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희한하죠.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 나팔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도하고 같이 내려와. 할렐루야. 우리 혼인잔치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 지겠어요. 밑에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나팔절 유대 달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일. 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0일. 장막절 유대인 달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5일. 그럼 마지막 때 역사가 다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7월 1일 날 유대 달력으로 내려와가지고 9일 있다가 속죄를 선포해. 그 다음에 닷새 있다가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유대인들하고 같이 들어가. 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 그게 진짜 그때 가서 진짜 친형제 자매로서 자 그들하고 반갑게 성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역사, 성경 역사가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뒤에는 또 뭐가 있냐? 천년왕국 뒤에 그 콧감하고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신방 있고 예루살렘. 그 다음 밑으로 가면 뭐예요? 불문. 이렇게 세계 역사는 이렇게 끝나고 우리는 새로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로 살면서 빠지는 성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